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가장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학교나 회사나 교회에서도 예전과 같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해가지고는 일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들도 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결정을 민주적 절차를 따를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노력이 포함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의사와 노력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복음이 율법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정해 주어야 할 것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이 두 언약 가운데 어느 것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앞에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두 언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 중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하나를 택해서 믿으면 바로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자신들의 생각들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율법을 앞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은 복음이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교회가 선택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바로 모든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을 앞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일반적인 예를 통해서 먼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확인된 약속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 변호사를 통하거나 또 공중사를 통해서 법으로 확정된 문서를 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 약속을 폐하거나 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중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을 의미하는 것일까? 16절 말씀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즉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는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언약의 보증으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짐승들을 잡아와서 배를 갈라놓게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는 행위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아무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는 공중의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희망사항을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숙한 맹세의 형태로 또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자손을 단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자손들이라고 여러 명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손이 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 성취는 그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정적으로 주신 약속이지만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곧 우리에게 와서 완성된 이 공인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우리가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보다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율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430년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율법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미리 하신 언약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전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없었더라면 모세의 율법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왕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마도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절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그 자격을 남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소중하지만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처지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는 것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고 또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율법을 앞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읽은 이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무슨 재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없었고 그들과 전쟁할 용사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소유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절은 또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즉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유업들을 받습니다. 그것이 땅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유업들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대처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 의지로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을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들의 잘난 삶을 통해 받은 것이 아니라 점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를 바울은 율법보다도 복음이 앞서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한 약속이 후에 한 약속을 앞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율법보다 앞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큽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앞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먼저이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복음과 율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복음은 율법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율법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복음 즉 이 믿음이 우리들의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율법은 규약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복음의 위치는 가입자인 우리가 보험회사를 믿고 서류에 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규약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럴 때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규약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을 더 안정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이 믿음으로 가입이 되고 또 규약을 통해서 보험이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생명보험을 우리들과 체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규약과 혜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타는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게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여행보험은 여행을 가는 데 있을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에 여행을 더욱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 가입의 의도를 누리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규약들을 지키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불안하게 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험을 가입한 의도를 잊어버리고 규약을 지키지 못함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기도에 열심인 이유는 이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간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시간을 느리거나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계획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렇게 떨리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또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 없는 열정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터인데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믿는 믿음에 있고 또 율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신앙의 보조도구라는 사실을 또 알고 하나님 없는 열심을 통해 스스로 위로와 평안을 추구하려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자훈련 첫 번째 과정을 마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잠시 출타하시는 그 기간 동안 가족의 건강과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이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막힌 기도 제목과 또한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자랑하려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바로 없기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이런 강력한 믿음 가운데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컨트롤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오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그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드린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연의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챙겨주셔서 다음 주일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이 율법을 앞서고 또 믿음이 행위를 앞선다라는 진리 안에 살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